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영봉 샬롬. 샬롬. 3월이 벌써 중반이 됐습니다. 공기도 온화해지고 어젯밤에는 비가 흡족히 내려서 또 하나님께서 산불 또 예방에 대해 우리를 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목이 근심이죠. 근심. 근심은 무엇입니까? 중국에 옛날에 기나라가 있었어요. 기나라. 기영복 기씨가 아니고 기나라가 있었는데 기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 길을 갈 때는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또 그러다가 땅이 솟을까 걱정이 돼서 땅을 열심히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는 지붕이 무너질까 봐 또 한 걱정하면서 지붕을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거예요. 근심 우자를 써서 기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근심 우자. 그래서 기나라 사람이 근심이 많았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걱정한다는 말이 근심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그러죠. 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주님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나를 믿는 것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반대되는 게 뭐죠? 근심이에요. 근심. 내가 근심이 많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근심하느냐 믿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 사탄이 틈타지 않나 걱정, 근심해야죠. 그래서 그 근심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다고 얘기했죠.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불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죠. 왜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산불이 그래도 며칠 내에 거친 것이죠. 저기 오스트리아 거기나 그런 호주 같은 데는 몇 달씩 이렇게 산불이 나기도 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면서 아까 기나라 사람처럼 맨날 걱정하다가 일생을 보내게 되죠.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뜻과 맞는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뜻과 맞는 믿음이라야지 다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이죠. 우리가 그 영원한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누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제자 중에 도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믿으라 하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깨달으라. 제자들한테는 깨달으라고, 일반인들에게는 믿으라. 그래서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금방 예수님께서 믿으라 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예배할 거처가 있다고 내가 그걸 마련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길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도마는 어때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도마가 자꾸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의심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 이래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이지? 꼭 이길 뿐인가? 막 이런 게 이제 공부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도마가 자꾸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믿을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자꾸 도마처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그 걱정 근심에 쌓여서 이제 자기는 뭐 그걸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믿음의 정도 그것을 뭐 요즘은 표층과 심화된 믿음이라고 그런 종교, 표층 종교, 심화 종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 이건 표층 종교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소리, 딴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도마가 그래요. 그래서 도마를 너무 좋아해. 일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도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도마 복음이니 막 이런 걸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도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에 쌓여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그걸 연구한답시고 자기는 100년 살까 말까 하는데 베레벨 이론을 다 따져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일생을 그거에다 바치는 거예요. 일생을. 그 뭐예요? 근심.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사람은 나그네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가 안 되려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는 어때요? 어디 잠잘 자리가 갑자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자야 돼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산골을 다니다가 집이 없으면 아무 한 데서라도 자야 돼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나그네 삶이 괴로운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뭐예요? 나그네에서도 피하고 근심에서도 피하고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6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게 나그네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길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아까 기나라 사람도 뭐예요? 항상 걱정하죠. 그 근심이라는 뜻이 뭐냐? 어찌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8, 90%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잘 따져보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는데 그걸 걱정한다는 거죠. 벌써 결정된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상황인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방법과 보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또 알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면 되는 거고 나를 알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금방 했는데도 빌립이 또 보여주면은 만족하겠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 시대에는 제자들은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근심에 쌓이는 것이죠. 걱정에 쌓이는 것이죠. 아까 기나라 사람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무너질까봐 근심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니들이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시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이 확고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거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근심할 일이 없는 거죠. 걱정할 일이 없죠.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기쁨은 뭡니까? 그 길, 그리고 진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나그네 사는 것이죠. 나그네 사. 그래서 그 하수생이라는 그 노래도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사람들은 공수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우리가 걱정되는 한탄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의 길, 그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존귀히 여기는 것.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얽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안타까울 때는 기도해주고 또 평상시는 그를 존귀히 여기고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를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하고 얼마나 존귀히 여깁니까? 그는 능력도 없고 오진똥도 가리지 못해서 아무데나 싸고 그냥 정말 형편없죠. 근데 그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똥오줌 못 가리고 참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거를 또 얼마나 예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못해도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달라요. 우리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얘 잘못한다 하고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을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죠. 그가 장성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런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지 않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으면 광야 40년 아니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냐 하고 불평불만하는 순간, 걱정하는 순간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서 찬송을 부르면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고생하는 거죠. 그거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나그네 삶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 말만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 그런 나그네 삶이 아니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까 진리이신 그분을 믿으면 생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계속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 말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회 밖에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허랑방탕하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죠. 그러나 우리 이 교회 안에 와서 주일 하루 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 삶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11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아멘.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래, 내가 행하는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을 그 행동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라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안에 계시고 뭐 이게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라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시면서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하는 것이요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게 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처럼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철책직을 맞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담 이브로부터 저주받은 그거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구하는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잘 안 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없거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그거는 들어주시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막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줬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것은 아버지로서 안 해주겠죠. 여러분들 요리사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칼을 다루지 못하고 다른 데다 쓸 사람에게 그 날카로운 칼은 뭐예요? 그 세상에 해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반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칼에 날카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른들에게도 얘기도 듣고 새로운 어떤 논리나 그런 것이 연구가 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그걸 쓰는데 잘못 쓰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을 몰고 오죠. 우리 그 아인슈타인 원자탄을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일본의 히로시마니 뭐니 이렇게 두 방 그랬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원자탄을 그거를 어떻게 근데 조절할 수가 없어요. 좀 작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조금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타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나 원자탄이 생긴 뒤로 그 터진 그 뒤로 우리는 뭐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이 원자탄만 사용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원자탄, 그 능력,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전부 노력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원자탄을 가져야 된다. 또 원자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없애자 그래가지고 없앴는데 또 없어지니까 또 그 힘이 없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는 뭐 말이 우리가 평화롭게 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없앤 나라를 또 원자탄을 가진 사람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죠. 항상 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길이고 생명을 갖게 되지만 진리를 갖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악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나를 어떻게 해서든 해쳐서 빼먹으려고 해요. 나를 아주 나쁘게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골수 같은 좋은 것을 다 빼먹을.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먹으려고 하는 이 사탄이 있는 것이죠. 이 사기꾼들이 항상 득식을 하는 거죠. 나를 사기를 쳐서 나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들과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어떻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과 맞는 그 계약만 하기도 바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계약하면 내가 뭔가 이득이 있겠다 이러다가 사기당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 이득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뺏기는 것이죠. 그들은 속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믿으라 하신 거예요. 믿으라. 믿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된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우리가 근심한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잘 믿어야 되겠다.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오늘 찬송가 382장 너무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근심 걱정 없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를 다 되기를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가서도 하나님이 거치하신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거 우리들 다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